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24절. 12절로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도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갸룻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지금 가스펠은 4월달 한 달은 좀 휴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새벽 예배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가스펠은 쉬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줌 기도회 한 3주 쉬었는데 이번 주엔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주일부터 예배 간단한 식사 후에 모여서 한 다가 후에 곧바로 이제 우리 이름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이름을 안 정해서 일단 젊은 모임, 청년 모임, 그 교제 일권 이제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작년 되신 우리 분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이제 일과 예습을 안 해오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첫날이니까 너그러이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장년분들 무엇을 하실지 한번 서로도 회의를 하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소자교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11시에 산지교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있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 예배를 하고 이제 오늘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2주 전에 배운 말씀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그 2주 전에 본문이 14장 12절로 이제 끝나면서 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12절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중간에 겹치는 거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고, 그보다 큰 일은 시간적으로는 3년보다 큰 2000년 동안, 장소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큰 온 세상, 성취로는 단 한 영혼이라도 회심케 하는 일이 큰 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12절에 그 앞에 나를 믿는 자는 에서 그 나를 믿는 자, 즉 그럼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예수님의 일을 그것도 예수님보다 크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략적으로 쭉 보면,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러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그죠? 근데 이 구절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도대체 예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쭉 보면 잘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번 잠깐 볼까요? 13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아마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속칭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이게 13절이죠. 그러다 갑자기 15절에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이번엔 또 좀 부담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 또 갑자기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또 약간 생뚱맞게 2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또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그 사랑과 계명 지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구절만 따로따로 보면 은혜로운데 이 구절을 한꺼번에 모아서 쭉 보면 솔직히 정신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지 계명 지킴에 관한 이야기인지 성령에 관한 것인지 도대체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정신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주일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설교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잘 하지 않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것도 주일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주일 설교에서 삼위일체 이 단일 주제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30분, 1시간 동안? 아니, 솔직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사실. 그냥 세가족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다. 본질은 하나고 위격은 셋이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믿어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니까 믿어야 한다.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보다 간절해요, 지금. 그래서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경험까지 이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자, 오늘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이 있어요. 그건 바로 20절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자, 이 말씀은 2주 전 본문이었던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14장 11절에 그 말씀의 연장선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2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것을 설명드리면 오늘 설교 못 끝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까지 설교하라고 하면 아마 설교가 안 끝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 말씀과 지금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7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라는 말씀과도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것이죠. 즉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것이에요. 안에. 즉 처소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하심, 하나님의 처소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처소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처소 준비하고 있을게. 즉 처소의 문제라고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4장 전체 또한 성경 전체에서 지향하는 하나님의 처소, 우리의 처소,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20절 말씀이.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삼위일체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지 않고는 이 말씀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시지 마시고, 조시면 성경 이 본문 전체에 안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면서. 자, 먼저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것은 주 2세기 중후반이고 이게 교리로서 정착된 것은 주 325년 잘 아시는 니케아 공의회에서였습니다. 그럼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인간에 의해서, 그럼 삼위일체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삼위일체 이 교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이것이 거짓 교사인 이단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지상의 교회가 생긴 후에 한참 지나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까닭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삼위일체론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교리가 형성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은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부터 그 신앙 경험은 너무도 강렬하였기에 그 경험을 부족하나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교리로 확립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삼위일체는 단순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란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면 이제 삼위일체합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숙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몸을 의자에 이렇게 다 편하게 기대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오히려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험하는 건데 우리는 경험이 지정의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일단 지적인 부분이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삼위일체론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가드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신발 사이즈가 아니라 신 하면 가드 하면 전능함, 그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떠오르죠. 신 하면 일단 그것을 신의 초월성이라고 합시다. 또 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건 너무 기독교적이잖아요. 그렇게 말고 신 하면 그냥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 어렵지 않습니다. 500년 된 나무 앞에서 물 떠놓고 절하잖아요. 그죠? 각 지방 가면 뭐 이상한 거 하나 세워놓고 절하잖아요. 또 해와 달 보고 기도하잖아요. 보름달 뜨면 정월 보는데 괜히 거기 달 보고 소원 빌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즉 신이 만물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첫 번째 뭐라고요? 초월성.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신의 내재성.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계 3대 종교를 뭐뭐뭐라고 해요.
여기 안 낀다고 막 섭섭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우리 생각하자고요. 자, 그렇게 한다면 먼저 이슬람교를 생각하면 이슬람교는 신의 초월성만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늘 하는 말이 신의 뜻대로예요. 신의 뜻대로. 그게 인샬라, 신의 뜻대로. 그죠? 그쪽에 계셨으니까 아시죠? 그죠? 신의 뜻대로.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 알라는 저 높은 곳, 초월한 곳에 있는 거예요. 초월한 곳에. 그래서 그 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신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의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초월성으로 우리가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구원관이 있어요. 이슬람도 구원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그 신의 뜻에 맞춰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궁극적으로 그 착한 일의 궁극적인 게 그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의 뜻인 지하드도 신의 뜻인 거예요. 성전,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쟁, 성스러운 전쟁, 지하드도 신의 뜻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자폭하잖아요. 폭탄 메고. 그게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구원받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의 초월성인 것이죠. 평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부처의 뜻이라고 자폭 테러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유독 이슬람 사람들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 신의 초월성으로 그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폭 테러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가장 확실히 구원받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이 노력하여 그 초월한 신의 뜻에 맞출 때 구원되는 소위 인본주의 종교인 것이에요. 자, 그럼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사실 불교는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죠. 그 힌두교 불교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범신론이란 쉬운 말로 신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 보고 절하고 해 보고 절하는 거예요. 특히 그 범신론, 그 불교에서는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것, 살생을 엄격히 금하죠. 신이 깃들어 있다니까요, 그 안에. 그 기본적인 생각이.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윤회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로 환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 좀 끔찍하겠다. 이렇지만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니까. 범신론.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으니까. 이것이 신의 내재성이에요. 근데 만물에 내재하는 그 신이 그 돌리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수련하여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면 이제 부처가 된다는 거지.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 부처가 된다는 것이 불교예요. 이 또한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인간이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슬람 불교를 고등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등 종교라면 이슬람 불교도 고등 종교예요. 이런 것이 인간의 고등 종교, 즉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신에 대한 최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기독교는 이런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신의 그 초월성과 신의 내재성이 모두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신의 초월성과 신의 내재성이 상호 모순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겐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전지전능함과 무소부지하심을 알고 있어요. 천지의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셨고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험된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슬람교나 불교처럼 인본주의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기에 인간의 언어로 담기에는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담은 그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고, 여기서 또 여러 이단 거짓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또 알고 가야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제부터는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믿지 않으시겠지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력해 볼게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아멘. 어렵지 않으셨죠? 아멘. 쉽게 가능한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양태론은 이런 겁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셨던 분이라면. 물이 액체일 땐 물이고, 고체일 땐 얼음이고, 기체일 땐 수증기다.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지금까지 그게 맞아 끄덕끄덕 했지만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가르쳐 놓고서 커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이단이에요. 또 유사 양태론으로 볼 수 있는 이론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한 연극 배우가 세 가지 가면을 들고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버지 가면, 어떤 때는 아들 가면, 어떤 때는 성령 가면, 이렇게 가면을 번갈아 쓰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 양태론과 같은 말이에요. 즉 겉모습만 다르고 존재하는 형태만 달리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형태만 달리 보이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이에요. 만약에 이런 양태론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 양태론대로 정말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겉모습만 달리하는 거라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다 거짓말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께 이 잔을 치워달라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양태론에 따르면 지금 기도하는 예수가 사실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신용만 내었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다른 거라면 자신이 다른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이 되면서 마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즉 양태로는 하나님의 실체,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짓말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태론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일신에 대한 유대교적 신관과 타협하기 위한 거라고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유대교적인 유일신에 대한 신관이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왜 그렇게 핍박과 공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분명히 같은 구약을 써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단 말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갑자기 엄한 민족에서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군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구약을 쓰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데 왜 공격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의 유일신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다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양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유일신관을 유지하려다 보니 가면을 바꿔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머릿속으로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머리를 갸웃하게 됩니다. 그럼 신이 세 분이라는 거냐? 그럼 삼신론이 맞다는 거냐? 그죠? 라는 의문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그럼 틀린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삼위일체를 사람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고 세 분의 위격,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 이것이 삼위일체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건 다들 아시죠? 세가족 할 때 다 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고 세 분의 위격, 인격을 갖고 계신 분. 자, 먼저 본질상 하나라는 것은 그 신성과 능력과 생각과 뜻 모든 면에서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 위격,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세 분이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신이 세 명이라는 삼신론과 같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삼신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삼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신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을 연상한다고요. 그리고 그 여러 신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막 싸우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의 생각과 완전히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신성과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신론에 해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교의 유일신도 그리스 신화의 다신 개념도 아닌 하나님은 누구신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란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만 그대로 하고 아버지가 행하라고 한 것만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뭐뭐 안에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상호간에 완벽하게 침투되어 있고 그대로 한다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상호간에 완벽하게 상호 통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어렵죠. 이에 대하여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스승이었던 어떤 교수님의 설명이 매우 임팩트가 있어서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를 사람이 사는 세상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 4장인데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잘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고 또 8절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자막 내리시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손으로 표현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랑을 이제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랑하려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첫째,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족할까요? 아니죠. 사랑하려면 사랑할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에 따라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랑을 하나의 존재로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 즉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신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몇 명인가요? 사랑이 있고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몇 명인가요? 3명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그냥 연상이 되죠? 3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건가요? 오직 하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분명히 셋인데 이 셋은 지금 동일한 사랑이라는 성품, 사랑의 능력, 사랑의 생각, 사랑의 감정, 사랑의 의지, 사랑의 영향력,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조금 이제 감이 잡히세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원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사이에 침투시키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4장 9절 말씀. 자, 계속해서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원래 우리에 속해 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침투시키시느냐? 침투시키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무시고 사랑이 침투하시는데, 자, 이제는 육신을 입으신 성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침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200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침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침투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침투하면 또 어떻다고요? 완전한 상호 통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상호 통제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완벽히 성령이 침투되고 완벽히 성령에게 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호 침투, 상호 통제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한 단어로 하면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것이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 받는 그 비유라고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침투되고 통제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초월성을 유지하시면서 내재성을 모두 이루시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침투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 하나의 위격을 가지신 그 성자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세요. 그 교통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상호 통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호 통제, 상호 침투, 연합 이런 단어가 너무 딱딱하고 머리가 아프시나요? 그럼 이걸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연상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정말 노력하지요? 어떻게 하지 쉽게 하려고 이제 그림으로 연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드리는 거나 아니면 인간의 연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우리가 경험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적 방법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이런 설명으로, 이런 설교로, 강의로 하나님의 신비가 완전히 벗겨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벗겨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노력해 봅시다. 자, 이런 그림을 연상해 보시기 바라요. 세 명이 손을 잡고 이제 강강술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강술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설명하기 좋아요. 강강술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한테 보여주셨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보이셨죠. 그 불꽃을 연상하셔도 좋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하셨으니까 빛을 연상하셔도 좋아요. 자, 세 명이 세 불꽃 또는 세 빛이라고 합시다. 세 명이. 그 세 빛의 크기와 색깔은 모두 같아요. 어떤 빛이 더 크고 어떤 빛은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의 크기와 색깔은 모두 같아요. 아까 신성과 능력과 모든 것이 같다고 했죠. 그 세 빛의 크기와 색깔은 모두 같아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 셋이 이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는 거예요. 강강술래를 하는 거예요. 연상이 되시죠? 서로를 바라보며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워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강강술래 하면서 서로 손을 안 놓고 서로 막 환하게 웃으면서 강강술래를 하잖아요. 이 세 빛이 이제 빠른 속도로 돈다고 합시다. 그 도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고 열정적이고 너무 빠르면 그 세 빛은 어떻게 보이나요? 하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만일 셋 중 하나의 빛이라도 빠지면 그 완전하게 하나로 이루었던 그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분명 세 빛은 별개의 빛인데 또한 완전히 서로에게 의존되어 하나의 빛을 이루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서로 완전히 동일하기에 침투되는 거예요. 서로 어떠한 거부감도 없는 거예요. 빙글빙글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춤 속에 여러분을 참가시키겠다는 거라고요. 지금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 인간 여러분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완벽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함된 그 강강술래가 더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춤을 추자 하시는 거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춤을 추는 모습이 바로 20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삼위 중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침투하심으로 말이에요. 그것이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인간인 우리를 성자 하나님과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성자 하나님과 연합시킴으로 그 춤에 참가시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삼위 하나님과 손을 잡고 빙글빙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춤을 추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13절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요? 그게 바로 그 춤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이제 우리를 초월의 영역으로 이끄신다고요. 초월의 영역으로. 그 초월의 영역으로 이끄셔서 삼위 하나님의 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내재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초월적 존재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초월적인 하나님이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 그 위치에서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머리 쳐박고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만 하시렵니까? 초월적인 존재로서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의 상호 통제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상호 침투 얘기했고 상호 통제 얘기했죠. 그 춤 안에서 춤을 멈추게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춤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만약에 그 춤을 멈추게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예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행하신 일, 예수보다 큰 일을 두고, 처음 읽었던 그 12절, 그것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신 일을 기도하는 것이 뭔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예요. 내 안에 배설물을 모두 쏟아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그 연합에 방해되는 그 모든 나의 이기적이고 교만을 불러오는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못한다니까요. 우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요. 아침에 9시에 소저교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우린 전적 무능하다. 맞아요. 우린 전적으로 무능해요. 우리 것을 비워내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더 큰 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 가장 작은 자가 돼서 섬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월적 존재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할 게 넘치고 넘치겠어요. 기도는 춤추는 것과 같아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춤의 원은 점점 더욱 커지고 그 우리의 기도 안에 천하 만물이 담기는 것이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성도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가 커져야 큰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 만물이 담기는 거예요. 우주가 담기는 거라고요. 그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사랑과 계명, 이 얘기는 무엇인가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예수와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연합은 사랑의 연합인 것이에요.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에요. 상호 통제가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그 춤, 강강술의 그 춤 손잡은 걸 빼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춤에서 내가 빠져나오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라고요. 난 하나님이 못 빠져나가게 하시죠. 우리는 계속 손을 떴다 뺐다 하려고 해요. 힘 줬다 넣었다. 솔직히 우리가 잡고 있는 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널널하게 있는데 꼭 하나님 꽉 잡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그 빙글빙글 도는 춤 속에 우리도 끼어서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을 추는 것이 기도이고 그 춤을 추는 것이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고 순종하는 그 시간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거예요. 같이 춤추는 거.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 밤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또 세계를 보면서 인간에게 익숙한 자연과학으로 그 우주와 세계를 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계를, 우주를 보면서 너무 이 세계와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과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이나 공허함을 느끼는 거라고요. 근데 삼위일체를 믿으면 그 광대한 우주의 신비 속에서 우린 공허함과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가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 우주가 바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 원 안에 우주가 담기는 거예요. 만물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곳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은 그저 별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우주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거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처음으로 최초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믿음이란 단어예요. 밤하늘의 별을 본 아브라함이 한 그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곳으로 삼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춤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 시간 초청장을 들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안으로 지금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 성령을 받아들이시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바로 삼위 하나님과 손 꽉 잡고 빙글빙글 춤을 추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창조 사역을 하는 거라고요. 구원이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 살아나는 숨만 까딱까딱 쉬는 그 살아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에 우리가 연합하여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입니다. 정말 신비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건설하는 곳입니다. 부디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춤추며 기뻐 노래하고 기뻐 사랑하며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영혼구원 사역, 새 창조 사역을 기쁨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